부부는 한 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은 부자지간 또 모녀지간 부부와 자녀 관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본질입니다. 부부가 있어야 가정이 형성되고 가정이 있어야 그리고 자녀들도 있게 됩니다. 성경은 부부의 도에 대해서 남편아 이렇게 하라, 또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남편의 도와 아내의 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소극적으로 보면 하지 말라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소극적 명령도 적극적 명령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 제7계명도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라, 온전하게 세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 그것을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형성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의 에베소 5장 22절 33절의 말씀, 또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그리고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새벽에 다 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보면 33절까지 보면 꽤 길게, 가장 길게 그러한 부부의 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다 이렇게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에게 하듯 하라. 남편이 자기 사랑하듯이, 자기 눈 사랑하듯이, 자기 눈 아끼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복종과 또 아내에 대한 남편들의 사랑이 어떤 높낮이가 있고 또 차별적인 계급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있게 하고 여자가 있게 한 그 고유한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은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하셨고, 아내는 또 더 열심히 또 그러한 자녀 출산과 또 자녀 양육과 또한 여러 사회 일도 그러한 마땅한 그러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복종하라, 아내에게 사랑하라라는 것은 결코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내를 먼저 남편과 남자를 두시고 아내를 두신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도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삶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질서로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내들이 일이 있고 남편들이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적합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한때는 목의 사회도 있고 또 북의 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항상 명절이나 이럴 때 모든 일행이 다 남편의 집으로 그렇게 가죠. 모든 차들이. 그리고 그다 며칠 후에 또 아내 집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또 그런 그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사회의 제도나
질서나 그때그때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슬람이 참 말이 많고요. 그런데 이슬람에 보면 완전히 그러한 가정에 그런 부부의 평등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 다처를 허용하고 그리고 아내들을 속박하고 이런 것은 전혀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 반대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세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신약 시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구약 말씀 사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은 헤아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전적인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남자든 여자든 자녀 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남편만을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 아내도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다 균등히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공정성이 있고 평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 또 보면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서로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그 가운데 교회와 가정이 역시 또 이분법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느 한 경우를 조금 더 지칭합니다. 뭔가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내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건 오늘 특별히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도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제5계명은 믿는 부모만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면 업신여기고 뭐 술 마시고 또 담배 피우고 이런다고 부모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 부모는 부모답지 않은 부모는 부모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은 결코 5계명이 아닙니다. 5계명은 어떤 부모도 부모입니다. 부모는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인 거지 좋은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인 거지 그냥.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그 선에서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없고 좋은 아내가 없습니다. 부부니까 부부인 것입니다.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좋고 나빠서 남편이고 아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는 충실한 성도는 어떤 아내든 사랑할 것이요 어떤 남편이든 사랑할 것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무슨 기독교가 빠릇빠릇 개인주의를 배워서 더 개인주의에 앞서고 그래서 더 어떤 면에서 소위 서구적이고 그렇게 해서 더 그런 발걸음이 빠르고 그래서 세련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한때는 이랬다가 다른 때는 저랬다가 온갖 변덕스러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오늘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게 이제 소위 아직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그러한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로마 황제라도 우리 기독교가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로만 된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된 것입니다. 핍박으로 핍박하나 대갚지 않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나 기쁨으로 감내하고, 사자가 물어 뜯어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그 행실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결국은 그 짧은 시간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실까지 다 믿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인하고 또 국교까지 되는 그러한 역사. 불과 그게 우리가 2세기 초부터 1세기 말이나 1세기 말부터 우리가 기독교가 전해졌었다고 봤을 때 본격적으로 불과 200년, 니체 길어야 300년, 그때 벌써 기독교가 공인되거든요. 이런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하죠. 말로는 1년 내내 신앙생활 잘하죠. 그러나 행실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라. 가정에서 참고, 가정에서 또 감내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였을 때 그 가정부터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가정부터 구원하라. 그것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멘하지 아니하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도 장년들 30대 40대 이렇게 지도도 해보고,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에 문제 없는 그러한 분들이 없습니다.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먼저 신앙으로 중심이 되라. 신앙으로 중심이 돼서 누군가가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이 그쪽으로 몰려든다. 신앙이 결국은 뭐겠어요? 말씀을 행실로 보이는 그 가운데 같이 싸우고 같이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울고 누군가가 참고, 그럴 때 그쪽 중심으로 가정이, 항상 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결국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참 교회 간다 그러면 이제 핍박도 하고 하지만 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렇게 힘쓰면서 또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로 통해서 결국 남편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냥 열심을 내고 이러면 남편도 저게 무슨 기독교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고 아내의 행실이 말씀에 따른 것일 때, 오늘 그겁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겁니다. 사실 아내든 남편이든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 내가 내 신앙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 지키는 것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 탓 남편 탓하지 말고 내 신앙을 지키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형편이든
왜 아내 남편입니까? 왜 바깥에 가서는 한다 하면서 집안에서는 안 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디도서에서도 봤고 또 디모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에베소 다 골로새 이 교회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골로새서 디도서 그러니까 그 말이거든요. 교회와 이 가정이 별도가 아니다. 같이 있다 같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고난당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고 이게 아니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까 디도서 2장 4절 5절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고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보면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에 사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자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내 건강에 갑자기 어떤 그러한 위경이 온다면 내가 눈을 감고 내 생각,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종말적인 삶을 살아 이러는데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평소에 내 마음이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우리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결국 내가 눈을 감으면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눈을 감으면 그 찬송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눈을 감으면 뭐 새로운 마음을 주는, 물론 그때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십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뭔가 취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삶이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이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더 하나님이 가까워지거든요. 매사 만사를 통하여서 오늘 두려워한다거나 정결한다거나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는 아주 작게 작은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비와 해로 비추어 주심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감사하는 모습, 기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끝없이 나아가는 그게 경외거든요. 그게 여기서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결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을 머리에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주런 제닝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그럽니다. 끝없이 종일 외모만 가꾸지 말고 또 그것으로 내가 우월하다, 그것으로 내가 또 열등하다라고도 하지 말고, 내가 잘 입으면 더 나은 줄 알고, 내가 못 입으면 또 좀 막 이렇게 덜 난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대로 물론 우리가 단정하게
차리는 건 좋지만 4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완전한 심령에 썩지 않아 할 것을 알아. 이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7장으로 말하면 속 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진토라.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는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나는 거듭난 나가 납니다. 이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종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속 사람이란 것이 로마서 7장 22절에 나오고 8장 2절에 나오는데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옛날에는 후패하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새 번역에는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값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 내 신앙입니다. 우리 결국은 내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다 온전합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이깁니다. 그리고 내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면 막 맞부딪히지 않습니다. 막 밀어내지 않습니다. 끌어들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바로 거룩한 부녀들도 5절에 이게 바로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냐. 사라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거든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오늘 여기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결코 그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오해해서 뭐 남편은 마치 그냥 상정같이 그건 이슬람적이에요. 그거는 뭐 이슬람을 종교로 생각도 하지 않지만 그 이해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사라의 후손. 사라의 후손이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여자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사라를 누구라 했어요? 열국의 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그랬고, 우리가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이다. 사라는 바로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든 아내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면 사라는 열국의 음입니다. 둘 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후손이다. 그래서 바로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자유케 하는 딸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바로 사라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의 후손은 억압이 아닙니다. 종속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자유로운 백성. 그게 바로 사라의 자녀들, 사라의 후손들. 오늘 보면 바로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 말은 이스마엘의 그 계보가 아니라 이삭의 계보이고 우리가 바로 언약의 계보인데 그 언약의 계보는 하갈,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이삭을 낳은 사라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전환시키고 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부부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가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형편 따지고 또 그때 상황 따지고 또 아버지와 많은 것을 서로 비교하고
또 아버지여 서로 낮게 여기고 또 서로 따지고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편이든 아내든 그 가운데 서면 그것이 가정의 복됨이라고 말씀해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러한 부부간에 서로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귀한 도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가정 화평과 희락과 또한 하나님이여 자유와 하나님의 지시와 또한 놀라운 야베스의 그러한 지경이 넓어지는 또한 번성함도 또한 풍요함도 부유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오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감기가 많은 한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